임마누엘 오순절교회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광역 밴쿠버 안에 있는 뉴 웨스트민스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스카이 트레인에서 내리시면 약 100m쯤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스 스트레이트에서 오르막길 한 블록 위 오른쪽 붉은 벽돌 건물입니다. 예배 모임은 주일 오전 10시와 수요일 저녁 7시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하며 또 수요 성경 공부와 금요셀 모임이 오전 10시 30분부터 따로 있습니다.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온 모든 교리를 부정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참 신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심을 믿으며 성경에서 사도와 제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즉시 성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교회입니다. 이 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것은 이 땅에서 본다는 것은 결단코 아닐 거예요. 결단코요. 어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문자 그대로 본다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본다. 이것은 하지만 이 땅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 뉴스 보니까 지금 참 심각해요. 외부적인 환경이라든가 어떤 인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참 많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다른 게 아니라 내 주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뭐 기다린다 해서 다 만나는 것 아니에요. 잘 비우는 게 열천에 비유해서 아주 예수님은 잘 표현했어요. 다 그 자리에 있었고 다 기다렸고 다 했지만 결국 들어간 사람은 누구만 들어갔어요? 예, 그 사람은 뭐 했어요?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지만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남겨졌고 지혜로운 5자녀는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 해서 다 그의 나라 가는 게 아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한시라도 우리가 방심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내가 떨어져 나갈까 염려하노라 했던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도 잊지 않고 뭐 그렇다 해서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는 평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내가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거닌다면은 주 안에 있다 그러면은 말씀대로 행한다면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염려되고 두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 모르니까. 그래서 엉뚱한 걸 하는 거죠. 어떤 뭐 선교를 갑자기 선교를 나간다든가 죽기 직전에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한다든가 여러 가지 식으로 해서 마음에 좀 평안을 얻어보려는 거죠. 그래서 얻어져 있는 천국이라면은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못 가요. 삶에 쫓긴 사람은 아무도 천국 못 간다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선교 나간 사람이 아무리 불안하다고 해서 나이가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나가지 오늘 먹을 돈, 뭐 오늘 먹을 쌀도 없는데 그 사람이 선교 나가겠어요? 아무리 불안하다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꼭 8가지만을 얘기했을까? 8가지만 예수님이 8가지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더 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기록 안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4개밖에 기록 안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6장에 보면 4가지 기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8개요. 그럼 마태가 다 기록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핵심만 마태는 기록했을 것 같아요. 8개만 이렇게 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요. 왜 예수님이 그 말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마태가 기록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 팔복은 결국 우리가 팔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계속 쭉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런 복, 저런 복, 이런 복, 이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오복이 있다 하잖아요. 오복.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8가지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지금 주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서 그의 나라에서 받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부터 쭉 보면은 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쉘은 미래 조동사일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여전히 말씀을 지키고 애통하는 사람은 여전히 죽을 때까지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한 사람들 죽을 때까지 목말라면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보상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근데 이건 반드시 받는 거예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사도도 너희는 영이 가난해야 돼. 끝까지 가난해야 돼. 예수님 올 때까지 가난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뭐 해줄 게 없다고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걸 알았다면 채워야 돼요. 그래서 부유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이 천국의 비밀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의 비밀이 키가 누구예요? 지저스. 예수뿐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를 누구에게든지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부유한 자만이 나눠줄 수 있어요. 예수를 말한다고 해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먼저 그분을 믿고 뭘 믿어야 돼? 그분의 그가 주가 되심을. 주가 되신다는 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리스도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구약 창세기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언된 자, 구원자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자들은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예수만 믿는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형제하고 채팅을 하면서 이 형제가 파키스탄에 어떤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전도해 보려고. 너 무슬림이냐? 했더니 나 무슬림이 아니야. 그러면 너 종교 있냐? 했더니 나는 크리스찬이래. 그래? 크리스찬? 그래? 그러면 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트리니티를 믿겠다. 그래. 근데 트리니티가 뭐야? 트리니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 28장 29절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잖아. 무슨 소리야? 하나님 한 분인데.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누구야? 지저스.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야? 예수 외에 누가 하나님이 누가 있어? 그래. 아, 그래? 그러면 너 그러면 침례 받아서? 당연하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받았구나. 무슨 소리야? 성경인데 예수 이름을 받았다잖아. 예수 이름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형제가 궁금해. 그러면 너 펜타코스타지 물어봤대. No, 난 펜타코스타가 아니야. 어떻게 알아?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믿었어.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믿었대요. 그는 펜타코스타가 아니에요. 그 형제가 말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는 사람, 예수만을 유일한 그리스도로 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아니 무슬림 국가에서 목숨 내걸고 그는 믿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휴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팔 친구예요. 네팔, 팔이 4개인가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애니웨이 개신교로 개종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가정에서 족보에서 빼버렸어요. 너 내 자식이 아니라고 빼버렸다니까요. 무슬림 얘기 이 정도예요. 근데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믿어왔대요. 그래서 순수하게 성경만 본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아무튼 교회 일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고 나서 힘이 다시 생기더래요. 그래, 이렇게 믿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구나. 오순절 교단만이 아니구나. 그래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칠천인들이 많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 위로를 삼으면서 다시 한번 어깨를 채서리면서 교회에서 추출당하기 일보 직전이래요. 쫓겨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만이 하나님이고 예수 이름의 침례를 전해야 되겠다 하고 또 결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말한다 해서 그가 예수 믿는 거 아니라요. 예수를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지만이 그를 그리스도인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은 지키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계속해서 지켜나간 사람을 그리스도인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구별시키기 위해서, 들어올리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들어올림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뭐다고요? 내가 죽어서 그분 앞에 가는 것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만나는 것. 2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이 종말에 가까운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 전에 내 생명을 다해서 내가 주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애치는 사람들은 그 정말만 얘기하지 내가 주 앞에 지금이라도 주님이 와 하면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주께서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은 어떻겠느냐? 부자에게 얘기했던 주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른다면은 나는 지금이라도 설교 중이라도 가야 되는 게 우리 삶이에요. 주님이 공중에 세림하기 전에 내 목숨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2가지 측면에서의 종말을 생각하지만 안 돼요. 자, 이렇게 말씀을 지키다가 간 사람들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그래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오늘 뒤에서부터 얘기해 나갑시다. 뒤에서부터요. 자,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 않고 볼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볼 거예요.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냐고요? 너예요. 너.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본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툭 하면 막 천국 가서 하나님 보고 왔대요. 그래서 하나님도 보고 오고 그분의 등에 덮이고 그분에게 안기기도 하고 그분의 가이드를 받아 지옥까지 갔다 왔대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간증을 해요.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anyway 교회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가 그래서 교회 나갔기 때문에 그가 본 것이 사실이냐?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예수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에게는 가까이 갈 수가 없대요. 이따 얘기하겠지만요. 근데 어떻게 가까이 가냐고요? 그러면 그들이 봤던 내용들이 어떤 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내가 천국 가서 누굴 봤다, 누굴 봤다, 지옥 가서 누굴 봤다? 지옥 갈 수 없대요. 어느 사도도 지옥에 갔다는 사도 없어요.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지옥에 갔다라고 말하는 사도는 없단 말이에요. 지옥은 영으로 존재하는 곳인데 어디서 거기서 뭐 자기 살을 찢고, 응? 어떤 성범죄자들은 창으로 찔리고, 응? 이 뭐 식인한 사람들은 자기 살을 떠가지고 자기 살을 씹어먹고, 거기에 살이 어디 있어요? 육체는 땅에 묻혀져 있는데.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그가 지옥에 가서 보고 왔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지옥이 있는 건 사실 맞아요. 지옥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가 누가 보여준 거예요? 주께서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가 말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 아니라, 응? 그가 잘못 본 거예요. 주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요, 악한 영은 우리에게 100%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99%가 진리일 수 있어요. 사단이 말하는 것 중에요. 근데 1%가 아주 치명적인 핵심일 수 있단 말이에요. 거짓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99%가 진실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어야 되냐? No. 어제 그 캐톨릭의 교리에 대해서 몇 개를 봤어요. 그 연옥에 대해서 봤어요. 연옥. 처음에 나오는 나레이션이 그래요. 연옥이란 말은 성경에 없지만 우리 초기 교부들이 그렇게 가르쳤다. 그 중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아직 클레멘트는 기독교에서 유명하게 치며 신학자로 본단 말이에요. 클레멘트도 연옥이 있다고 얘기했다. 또 어거스틴도 연옥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정화를 받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잘해라고 했다. 그래서 교부들도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연옥은 있다. 연옥은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 바벨론 종교의 교리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치면은 다 영지주의자, 플라톤 철학자라고 얘기해요. 플라톤 철학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클레멘트도 그러고 어거스틴도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면은 어거스틴이나 클레멘트가 말한 것 중에 100가지 말씀 100가지 다 틀렸나? 아니에요. 그들이 맞는 말한 게 많아요. 하지만 이런 치명적인 비성경적이고 이교 종교의 어떤 교리를 교회 안에 가지고 온 사람들의 말은 그 말이 설령 90%가 맞다 할지라도 90%다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서 성인 한다는 것은 나는 가톨릭 교인이요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인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성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누가 성인이에요? 우리가 세인트란 말이에요. 성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 안에서 거듭난 자가 세인트예요. 근데 왜 그들한테 세인트라고 해요? 그들도 성도고, 아니죠. 죄송합니다. 클레멘트는 성도 아니에요. 비성경적인 교리를 교회 안에 집어넣은 사람이란 말이었지.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사도들은 영지주의를 비판했단 말이에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영지주의를 비판했지만 플라톤 철학을 기독교와 잘 접목시킨 위대한 신학자라고 얘기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무리에 섞여 사는 염소란 말이에요. 근데 그한테 성인이라고요?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생들에게 기독교 고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열 몇 권인데 필독서란 말이에요. 그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라죠. 그 사람의 책이 두 권이나 있어요. 하나는 신의 도성, 하나는 참회록. 이건 필독서예요. 필독서. 읽으라 이거요. 뭣도 모르고 읽었지만 그것은 완전히 그건 그리스도인이 쓴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염소가, 그리스도 안에 섞여 있는 염소가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걸 고전이라고 읽게. 나는 가톨릭 교인인데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염소란 말이에요. 염소. 그 열매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영지주의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걸 성인이라고 하고 신학자라고 얘기하냐고요. 그 사람 바벨론 교리의 신학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노라는 거예요. 볼 수 없어요. 왜 볼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요.
그러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는 영이시니, 영이란 말은 무엇이 없다고요? 살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이란 말은요, 피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라면서 왜 막 봤다고 그러냐고요. 두 번째, 왜 하나님 못 봐요? 아이, 성경대로 얘기하세요, 성경대로요. 자, 모세 얘기를 기억하시면 돼요.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주여 나에게 주를 보이소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주를 보고 살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주를 보고 살 자가 없을까? 주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이후에, 아담 범죄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주를 보다 죽은 사람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주를 볼 수 없어요. 주께서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를 봤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봤어요? 구약부터 얘기해 보세요. 모세? 모세는 못 봤습니다. 그냥 음성만 듣고 대화만 했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는데 어떤 세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가 준 줄 알아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괜히 그렇게 했어요? 오, 내 주여라고 얘기해요. 나그네예요. 어떻게 나그네에게 내 주여 그래요? 주라는 단어 자체가 나보다 높으신 분, 왕이라든가 어떤 군주라든가 이런 존재에게 주라는 단어를 선택한데, 오, 내 주여, 나를 지나서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머물러서 물을 가져와 당신의 발을 내가 씻게 하소서. 나그네한테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가 주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늘 주와 교통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그냥 나그네를 대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주는 아브라함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 뭐 하나님 보고 살았네요? No.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신 현현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여졌나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인을 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전해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하나님 맞지만 하나 인간으로 보여 나타난 현현이라는 거죠. 실제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을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6장 한번 펼쳐보실래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해요.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다는 걸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봤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대요. 그리고 서랍들이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갯짓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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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하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면서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외치는 자의 음성, 그 스랍들이 외치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엄청난지, 권능이 있는지 성전의 어떤 기둥이 흔들렸대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가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됐다. 왜요? 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했는데 이사야는 봤다고 했을까요? 이사야가 본 거 뭐예요? 환상이에요, 환상. 지금 이사야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성경 가운데 주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준 거지 실제로 영이신 그분을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환상 가운데 보는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 영광만 보고도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화로다. 입술이 분양한 백성 가운데 그하니 내 눈이 왕곧 만군의 주를 보았더라. 보았다 하잖아요. 그럼 모세에게 말한 것과 틀리나요? 아니요. 하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이사야가 본 것은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 예, 환상 가운데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 그 허상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환상 보는 것도 실제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지 않아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 영광만을 가지고도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죽게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본 사람이 있어요. 에스겔. 에스겔서 1장 26절. 이것도 환상을 보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제 30년 4월 곧 그 달 5일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 하늘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환상들이 내게 보이니라.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보는 환상이나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 비슷해요. 그러면서 환상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내 짐승들을 봐요. 이게 스랍들이에요, 스랍들. 이사야가 봤던 스랍들이란 말이에요. 바퀴가 달려있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그 스랍들 가운데 있는 어떤 분을 보는 거예요. 26절부터요. 그대 머리들 위에 있던 궁창 위에 사파이어 돌 같은 모양의 왕자의 모습이 있었고 그 왕자의 모습 위에는 위로 그것들 위에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있더라.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위는 마치 속에서 사방으로 불타는 불의 모양과도 같았고 호박색과도 같았으며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아래는 마치 불의 모양 같았고 그것이 사방의 광채를 가지고 있더라.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의 모양이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더라. 이것들은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내가 그것을 볼 때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씀하신 분의 음성을 들으니 에스겔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멀쩡히 아이고 난 죽었다 말 않거든요. 에스겔이 보는 것도 실제로 영이신 그분을 보는 게 아니라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서 보는 그의 어떤 증언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허상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자 같은 일을 본다 하잖아요.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이사야는 인자 같은 모습을 하지 않아요. 그냥 보호자에 앉으셨대요.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호자에 앉아있다라면은 영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만 봐야 돼요? 비누자만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보호자에 앉았단 말은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영광과 권위와 능력과 위대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구약도 그러고 신약도 그러고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 했는데 어떤 자가 하나님을 봐요? 마음이 청결한 자. 자, 여기서 청결하다 말은 헬라어로 내가 헬라 같은 거 잘 못하지만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개역개정은 청결한 자, 함킹은 순결한 자, 흠정역은 순수한 자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다 달라. 단어는 같지만. 그래서 헬라어 원본을 찾은 게 카다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카다로스는 깨끗한, 청결한, 순결한, 흠없는, 고결한, 완전한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해도 상관없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해도 상관없고 마음이 순결한 자는 이렇게 상관없고 마음이 흠없는 자는 해도 상관없고요. 마음이 고결한 자는 마음이 완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해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면서 적응되는 태도, 이게 마음이래요. 이 마음이 좋든 나쁘든 이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어떤 표현 중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양심은 사물을 보고 이게 옳은지 그런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또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를 써서 사물을 헤아리려고 판단하려고 적용하는 게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포괄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양심이고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이 마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양심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좋게, 어떤 사람은 나쁘게요. 그게 양심이고, 양심의 외적인 표현이 행위예요. 좋은 양심을 가진 사람은 좋은 행위가 나오는 거고, 나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나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양심의 내적인 표현은 생각이에요. 생각, 마인드. 나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나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좋은 양심을 가진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생각은 양심의 내적인 표현이라면 행동은 양심의 외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행위가, 다시 말해 마음과 양심과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고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참 재밌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 아니하나니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각까지도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7절에 나온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사 먹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고기를 사 먹냐면 시장 좌편에 가면은 그 우상의 제단 앞에 제물을 바치고 나서 그 고기가 남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뒷거리에서 파는 거예요. 이게 비싸게 팔아요? 싸게 팔아요? 싸게. 이것을 안 먹는 도덕적으로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걸 먹는 사람들을 욕했단 말이에요. 야, 너 어떻게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을 먹을 수가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서 양심이 깨끗한 양심이 되었지만 때로는 약해져서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양심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또 찾아볼래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니라. 누가 그래요? 1절에 있는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래서 처음부터 믿음에 떠난 게 아니라 이들이 믿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떠나가지고 뭐 한다고요?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그들은 위선과 거짓하는 말로 자기 양심에 뜨거운 인두로 지어붙대요. 개혁개정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얘기해요. 이교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인두로 지진 양심이 됐다는 거예요. 인두로 지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감각이 없다. 우리 양심이 감각이 없어질 수 있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마귀의 교리를 따라가면 그런다는 거예요. 뭐가 마귀의 교리? 영지주의 교리가 마귀의 교리고 영지주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캐톨릭이고 캐톨릭의 교리를 따라가는 게 마귀의 교리란 말이에요. 양심이 지어진 거예요. 캐톨릭 교리를 신봉한 사람들에게 성경 진리를 얘기해 보세요. 절대 안 들어요. 좋게만 믿으면 됐지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어제도 어떤 형제하고 얘기하면서 가톨릭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가톨릭은 이교도입니다. 그래요. 잘 생각하시고 가톨릭이 이교도입니다. 뭐 이교도권 따라가서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근데 왜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교도의 교리를 따라가죠? 뭐요? 우리 늘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하니까 상관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좋은 마음으로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불경 갖다 외우지 뭐라고 그것만 외워. 불경 갖다 외우지. 불경에도 좋은 말 많아요. 좋은 마음으로 외우면 될 거 아닙니까? 양심에 화인이 맞으면은 인두로 지으면은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니까 괜찮겠지. No. 좋은 마음으로 한다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게 그 양심이 깨끗한 양심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의 마음이 뿌림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우리가 전에는 누구를 몰랐대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무슨 양심이었대요? 악한 양심이었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다 악했단 말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양심적인 사람이 있고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오히려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많아요. 우리 이현옥 자매님, 우리 자매님이 예수를 믿기 전에 나쁜 사람이었나요? 남의 거 훔치고 싶고 막 누구 조조하고 싶고 그랬나요? 아니죠. 불쌍한 사람 보면 마음 아프잖아요. 뭐 돕고 싶고.
남들 줄 때 조금 주지 말고 많이 주고 싶잖아요. 이게 악한 양심이에요? 이거 악한 양심이 아니고 좋은 양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악한 양심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가 비록 좋고 선한, 도덕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악한 양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누구를 따라가는 거라고요? 마귀를 따라간대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는 마음에서 악한 생각, 뭐가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는 거죠. 또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살인, 휴게하자는 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요. 이건 악한 생각이요. 그 다음에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요. 이 마음 가운데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요? 악한 상태란 말이에요. 더러운 상태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은 유대인들에게요. 그래서 아도나이를 아는 거예요. 이교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가운데서도 악한 생각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 이거예요. 살인하고 싶은 거, 간음하고 싶은 거, 도둑질하고 싶은 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로서 어떻게 하여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로마서 말씀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를 알고 나서 나는 전에는 신성모독한 자로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언제 신성을 모독했어요? 무슨 말이요? 예수를 대적했던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또한 이런 양심만 있냐? 디모데전서 3장 9절 봐보세요.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 할지니라. 순수한 양심이 있대요. 순수하다는 것은 순결하다는 말도 되고요, 깨끗하다는 것도 되고, 고결하다는 것도 되고요, 완전하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순수하다는 것, 흠이 없다는 말도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순결과 여기 나오는 순결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순수한 양심 속에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해야 된대요. 다시 말해서 끝까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는 순수한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양심을 청결한 양심이라고도 표현해요. 개혁개정에는 청결한 양심, 깨끗하다, 클린하다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봐보세요. 이제 명령의 목적은 위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를 쫓아가지 말고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라. 내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너에게 명령한다. 내가 명령한 이유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걸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이 말은 다르게 표현했지만 같은 말이에요. 내가 다른 의도로 말하지 않고 사랑을 가지고서 너희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나왔다고요?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요. 그러면 이 사랑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대요. 깨끗한 양심도 있고 선한 양심이 있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선해지는가? 자, 그보다 먼저요. 그러면 마음이 순수한 자, 마음이 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순결한 자, 마음이 흠없는 자, 마음이 고결한 자, 마음이 완전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마음의 순수함은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을 말하는 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더 양심적인 사람 많아요.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뒤로는 호박식한 그 사람보다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그리스도 몰라요. 믿으라 해도 안 믿어요. 그러면 마음이 순수하단 말이에요. 정말 순수해요. 정말 순수한 사람 많아요. 순수한 사람. 여기는 다 우리 매니저님도 예수님 믿기 전에 순수했을 것 같아요. 누구 도둑질하고 싶었어요? 훔치고 싶은 거 있어요? 남이 가지고 나 저것도 가져야 된다 해본 거 있어요? 없잖아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파 본 적 있어요? 없죠. 불쌍한 사람은 아이고 네가 게으르니까 거지가 됐지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어요? 주고 싶잖아요.
예수 몰라도요. 나도 그래요. 때로는 나쁜 생각도 있지만 나는 두 가지 생각이 때로는 나쁜 생각도 있지만 좋은 생각도 있어요. 약한 사람에게는 수없이 허다시 약해지고요. 동정심이 발생되고요. 좀 강하게 나온 사람한테 오기가 생기고요. 한번 죽자 사자 해보기도 하고요. 우리 노자매님 어때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어도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마다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 많아요. 거꾸로 된 세상은요. 절에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 많은데요. 교회 다닌 사람 뺨쳐요. 그가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No.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는다는 말이지 다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서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 봐요. 본단 말이에요. 이때 보는 건 직접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 봐요. 왜 못 볼까? 이제 얘기할 거예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을 순수하다 말한 게 아니다. 여기서는 최소한 이 본문에서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선한 양심이에요? 깨끗한 양심이라는 건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씻어진 자, 죄 용서함을 받은 자를 깨끗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용서함 받은 사람에게 너 더럽다라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 죄인이라 하지 않아요. 죄가 없다라고 칭해줬는데 왜 죄인이라고 얘기하냐고요. 순수한 자는 죄를 지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함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거지는 믿음으로 기다리래요. 그러면 죄 사함만 받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냐? 그래요? 아까 우리가 양심이 더러워진 자가 누구였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어진 자였단 말이에요. 악한 양심이었는데 선한 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더러워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가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 마지막 때 마귀의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해야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 그 양심이요? 화인마저 인도로 지어버렸대요. 인도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본 게 아니라 죄사함 받은 자가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의 결국에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주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가서 딱 그가 구원 받았어요. 누구를 봐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누구만 봐요? 누구만 세 분을 봐요? 아버지 따로 보나요? 아버지가 아버지 보나요? 그럼 아버지는 본다 치고 아버지 본다고 칩시다. 아들도 봐요. 그럼 성령은 봐요? 못 봐요? 영이니까 못 보네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면은 누가 우리를 기다려요? 예수. 누가 우리를 데리러 와요? 예수. 누가 그분의 보좌에 홀로 앉아 계세요? 예수.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몇 분이요? 한 분. 예수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요. 창조주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우리가 보는 분은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 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창조주로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구원자로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심판주로서 만나는 거예요. 죄인주로서 만나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서 만나는 거고요. 만주의 주로서 만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으로서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을요. 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는 거예요. 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본단 말이에요. 예수를요. 예수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는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6절 찾아보세요. 14절부터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보세요.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선한 양심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발하는 거예요. 마음이 순결하란 말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돌아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함을 이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그분께서 자신의 때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자신의 때 나타나심을 보인대요. 언제예요? 이 땅을 심판할 때예요. 이 땅을 심판할 때란 말이에요. 그분은 누구? 14절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찬송을 받으실 유일하신 권능자시오. 누가 찬송을 받는다고요? 유일하다는 거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왕들의 왕이시래요.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주들 중에 주래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주는 아무것도 아니고 말 못하는 나무떼기고 돌멩이고 짐승이고 그건 주가 아니야. 누구만 주다고요? 나만이 주라는 거예요. 주시니라. 16절. 아주 정확하게 그 말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누구다고요? 오직 이분은 그분이 누구예요? 14절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께만 뭐가 있지 않다고요? 죽지 아니함이 있대요. 그분은 죽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요.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대요. 아무도 접근 못한대요. 근데 사람들이 접근했어요. 그분의 등에까지 엎였단 말이에요. 안젤리카 간증 봐보세요. 그분의 등에 엎여가지고 지옥에까지 가요. 손잡고. 간증 들어보셨어요? 안젤리카 간증이요? 나도 처음에 참 은혜롭게 봤지만 이 말씀 보고 그건 틀린 거예요. 이 말씀에 비교하면.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그한테 그는 접근했단 말이에요. 얼굴 보고 품에 안겼어요. 로맨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가 말한 게 다 틀렸어요? 천국이 없어요? 있어요. 지옥이 없어요? 있어요. 천국에 베드로와 마리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봤대. No.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누가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14절에 나오는 예수.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이분은 유일하게 찬양을 받으실 권능자인데 아무도 못 봤대요. 아무도 못 봤다는 건 언제부터요? 아담이 범죄 이후 지금까지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또 볼 수도 없나니 볼 수가 없다 했잖아요. 근데 봤대. 뭘 본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본 거예요? 볼 수 없다 했는데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께 정기와 영전하는 권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분께. 여기서 그분은 딱 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지저스. 오직 예수께만 뭐가 있다고요? 영전하는 권능이 있대요. 그럼 다시 말해서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 하나님. 구약의 사람들이 아도나이어 불렀던 그분. 예수만이 유일한 권능자고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자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로서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분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으로서 아버지예요. 그분을 가르쳐서 홀리 스피릿 그래요. 지금 예수가 이렇게 아무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란 거예요? 홀리 스피릿이라는 말이에요. 왜 못 봐요? 홀리 스피릿이니까. 너무나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는 홀리 스피릿이니까. 그분 자체가 빛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맞는지 성경이 맞는지 둘 중 하나겠죠. 그가 맞다라면 성경 틀린 거예요. 그가 맞다라면 성경이 틀린 거고 성경이 맞다면 그가 틀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그런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까?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들어왔는데 그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들이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 했잖아요. 그럼 결국 들어온 게 아니에요. 결국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 사면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은 그의 간증이 참될 수 있어요. 그렇게 없잖아요. 그걸 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라 하잖아요. 어떻게 믿는데? 하나님은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No. 그분은 거짓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거짓말. 안 하세요. 못 하세요. 거짓말하면 그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은 반드시 죄를 씻어야 돼요. 그리고 죄 씻음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홀리네스, 거룩이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죄 씻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몰라. 안 믿으려고 해. 성경은 죄를 어떻게 씻으라 했어요? 사도행전 22장 16절 뭐라고 했어요? 바울아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서 죄 이름을 불러. 뭘 받고요? 침례를 받고 뭐 하래요? 네 죄를 씻어버리라. 죄를 뭘로 씻는다고요? 침례를 받고 죄를 씻는데요. 죄를 씻는다는 말은 죄의 사면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러겠죠?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베드로가 우리가 어쩔꼬라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타이틀이 아닌 이름으로 뭘 받고요?
침례를 받고 뭘 받으래요? For remission of sin. 죄 사면들을 위해서 뭘 받으라고요? 침례를 받으래요. 그럼 뭘 준대요? 성령의 선물을 준대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그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자, 이 침례가 뭐냐 이거요. 이 침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거죠.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에 물 뿌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설명한 거예요. 이것은 이 침례 받는 것은 때 닦으려고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육체의 더러움을 씻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래요? 선한 양심. 다시 말해 죄를 씻어 성결한 마음, 성결한 양심, 순수한 마음이 되고자 들어간대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순수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 씻음을 받으면은 그의 마음이 깨끗해진대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같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깨끗한 도화지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도화지가, 점이 없는 도화지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 27절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옷이에요? 의의 옷. 색깔로 표현하면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 뭐가요? 침례가. 결국 죄를 씻으려면은 침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적용시켜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죄를 씻는 것은 물이 씻는 게 아니라 내가 그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의 피가 나를 씻는 거예요. 침례라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순종했을 때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 순수한 자, 깨끗한 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죄를 용서함 받았다. 다시 말해서 거듭났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침례 받았으면 끝났나요? 이건 시작이라 했어요.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시작의 스타트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침례 받아서 죄가 씻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선한 양심이, 내 깨끗한 마음이 때가 타지 않도록 뭘로 지키는 거예요? 죄의 말씀을요. 죄의 말씀으로요. 성경은 마음이 순수한 자들,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죄 짓지 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요? 양심이 더러워지니까. 흠이 생기니까요. 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게 주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우리가 마음이 정결하려면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침례를 통해서요. 물속에 머리에 물을 뿌리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도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했던 그 방법 그대로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요. 더하거나 빼지 말고. 더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빼는 것은 주께서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은 뭐예요? 거짓이라는 게 뭐예요? 진실에 하나를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에요. 들렸나요? 진실에 하나를 더하거나 빼는 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했고 예수님이 가르쳤고 사도들 했던 그 방법에서 하나를 더하거나 뺀다면 그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 있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성경이 없다면 길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뭔지 진실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3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본대요. 언제요? 완전한 것이 올 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40절부터 볼까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이, 예언이 있다 하여도 없어질 것이고 타 언어, 방언이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이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왜요? 이 근본신 대상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라고 12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적인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어린아이와 깨닫는 것, 어른이 깨닫는 것 달라요. 우리 주한이한테 야, 발 얻는 말이 천리가. 그러면 자매님 어떻게 들어요? 발 얻는 말이 천리가. 무슨 말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소문은 금방 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한이는 어떻게 깨달아요?
아빠 어떻게 발이 없는데 천리를 갈 수 있어? 천리가 뭐야?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좀 더 들은 사람은 좀 듣겠지만 그러고 깨닫는 게 달라요. 내가 무슨 말 해놓고 여러분 발음 노하지 천리 갑니다. 내가 무슨 의도로 했겠어요? 그럼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의도로 있어요. 우리 주한이 어떻게 깨달아요? 아, 저번에 속담에 바르는 말이 천리 간다는 게 소문이 그런 거 빨리 간다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말. 깨닫는 게 다른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는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10절에 보면은 완전한 것이 오면은 그때 부분적인 것들이 없어진대요.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들의 일을 버렸다.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완전한 것이 올 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이 거울이라는 것에 대해 얘기했죠. 이런 거울이 아니라 어떤 거울이요? 구리를 바닥바닥바닥 밀어가지고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보는 거예요. 거울 삼아. 이게 정확히 보여요? 안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희미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예요? 완전한 것이 올 때. 이 완전한 것이 온다는 것이 이 세상은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이 호령과 나팔 가운데 공중에 임할 때, 완전한 것이 올 때 그 말이에요. 그때는 뭐 한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서는 누가 나를 안다고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누구를 안다고요? 주를 안다는 것은 본다는 거예요. 보고 느끼고 만진다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거예요. 언제요? 완전한 것이 올 때. 우리가 지금 죄용삼 받았지만 우리가 완전해요? No. 주의 죄용삼은 완전하지만 우리 육신은 여전히 범죄한단 말이에요. 왜요? 죄성이 남아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어제 그제 아내하고 싸웠어요. 싸우면 안 돼, 목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괴로웠고 하루 종일 괴로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냐고 내가요. 너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서로 잘못한 거 없어요. 서로 의견 충돌이에요. 우리는 이런 몸을 가지고 있어요. 싸운다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 오시면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완전해지니까. 그때는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볼 때 제자들이 3년 동안 봤던 그 모습일까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봤던 그 모습일까요? No! 어떤 모습일지 몰라요. 그분이 어떤 모습일지. 하지만 빌립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영광스러운 모습이래요. 우리도 그렇게 된대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완전한 몸으로 되었을 때 그분을 보는 거예요. 누가요? 마음이 순수한 자가요. 자, 보세요. 이게 팔복을 정리해놨단 말이에요. 이제 정리할게요. 팔복을 마태가 정리했어요. 영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왜? 아는 것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아는 게 병이라고 말하지만 아는 게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난 척하면 아는 게 병이 되지만 무식한 자에게는 아는 게 힘이에요. 그러겠죠? 우리는 내 영이 가난한 걸 아는 사람은 채워져요. 그걸 나를 가나가 왜 가난했을까를 그걸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주로부터요.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아, 내가 가난했구나. 가난한 사람은 애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부유해질 수 있어 하니까 그분의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컨트롤 받고 어떻게 돼요? 그 말씀으로 순종하니까 그분의 공유를 던지는 거예요. 공유를 던진다. 공유를 던지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같이요? 목마른 사슴같이.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주의 공유를 받고 계속해서 목마른 사슴처럼 의에 주는 자들을 가리켜서 마음이 순수하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나 마음이 순수한 자는 매일반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구원받는 것에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모습을요. 우리는 8가지 복으로 생각해서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이것을 도덕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는 그들이 깨달았나요? 이 말을요?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 깨달아요? 오순절 이후에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요. 왜요?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줬잖아요.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셨잖아요. 주의 말씀은 성령이 임해야만이,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해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본다해서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다 깨닫고 다 주께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주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했대요. 왜요? 그들이 듣고 깨달아 고침받을까 하여. 다시 말해서 그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은 그가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부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한치의 거짓도 없고 한치의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순수한 자가 뭐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매님,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는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워십하면서 그분을 본단 말이에요. 홀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보면서요. 그분은 유일하게 찬양을 받으실 권능자예요. 유일하게. 누구를 봐요? 예수. 우리가 그분의 나라가 가서 그분을 볼 텐데, 그 하나님을 볼 텐데, 그 하나님이 누구다고요? 지저스. 아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아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는, 육체로 있는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리켰고 나타냈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뭘로요? 예수로요. 너희가 여태까지는 내 이름으로 부르면서 기도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알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데 워낙 기도 앞에서 대표 기도 힘이 떨리니까 이게 기도했습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빼먹은 거예요.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빨리 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내 이름으로 기도를 했나요? 사람들은 그런 의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해놓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한 것은 너희가 아직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들이요? 오 주여, 히브리 말로 오 아도나이여, 이런 기도. 아도나이는 이름이 아니고 주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로드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400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 온 거예요, 그들은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 했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듣고요? 하나님이 듣고 시행한대요. 말하고 있는 이는 예수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 대상을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보는 그 하나님이 누구다고요? 예수요. 예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마귀의 교리란 말이에요. 마귀의 교리. 다시 말해 이교도들의 교리란 말이에요. 이교도의 교리요. 그래서 우리는 이교도의 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사도들이 가르쳐줬던 사도들의 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에는 없는데요 하는 것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연옥을 가르치는 그 나레이션이 연옥은 성경에는 없는데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카톨릭은 다 따라가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것은 숫자적으로 한 분이란 말이 아니라 숫자적으로는 셋이다, 이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따라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성경이 없다고 말해놓고 그걸 가르치냐고요. 성경이 없는 건 가르쳐서도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보아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그걸 만진 자였어요. 우리가 그걸 본 자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전에는 따라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버렸어요. 왜 버렸어요? 왜요? 성경이 아니니까.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아니니까 버렸단 말이에요. 바로 성경이 아닌 것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선한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끝까지 순수한 양심을 고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만이 하나님을 볼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 말고. 언제요? 그때에. 그 자리에 우리 이현옥 자매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자리에 우리 매자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위해서는 자매의 마음이 순수해야 되고 한치의 그 거짓들이, 미움들이, 다른 것들이 섞여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의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요. 혹시라도 내가 누구를 판단한다거나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성경적인 마음이 내 안에 없다라면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직한 자만이 누구를 본다고요? 주를 보는 거예요. 주를 쉐란대요. 쉐. 우리는 다 그 앞에서 해야 돼. 우리 호준 형제 마찬가지야. 이 주를 아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찬양을 받으실 그 권능자에게 어떻게 서비스해요? 마음을 다해서 두 손을 두고 때로는 그분이 임했을 때는 팔딱팔딱 뭐처럼요? 물을 만난 사슴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거예요. 주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여기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서비스를 그에게 하십시오. 실질적인 순종을 그렇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따라가십시오. 말로만 따라간다고 순종한다 하지 말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날마다 홀리네스 하는 거룩한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내 생명이 다해서 그분을 만나든가 그분이 내 생명이 다하기 전에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